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다. 다 가진 줄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일 하나가 산산이 부서져 발밑에 땅조차 꺼지는 듯한 그 순간. 그럴 땐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밀쳐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돈은 나를 비껴가고 사람은 나를 흘려보내고 운마저 내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이 가장 깊을 때 지혜가 가장 먼저 싹튼다. 괴로움이 들끓는 순간이야말로 마음의 밑바닥에서 진짜 인연이 피어나는 때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지금이 바닥이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허나 바닥이란 이름의 땅은 없다.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깨지느냐이다. 운이 막힌 듯 보일 때는 사실상 복이 담기는 그릇이 깨어지는 중이다. 예전의 얕은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큰 복, 더 넓은 재물의 물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지금, 그 허전한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지금, 그대의 인생은 다시 빚어지고 있다. 삶의 고비는 늘 조용히 찾아오지 않는다. 거의 항상 무너짐처럼 다가온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게 만들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분노를 부추긴다. 그러나 분노는 길이 아니다. 분노는 에너지지만 방향이 없다. 복은 조용히 흐른다. 복은 소란스러운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조용히 견디는 자의 마음 속으로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스며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은 견딘 자에게 흘러가고 복은 내려놓은 자에게 붙잡힌다. 소리내 울어도 좋다. 억울하다는 마음도 막막한 고통도 다 흘려보내라. 하지만 단 하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라. 돈이 없는 것이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기회가 멀어진 것이 그대의 부족함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지금은 그 인연이 그대를 조금 더 단단히 빚어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가장 아픈 모서리를 깎아내는 시간이다. 고통을 이기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라. 속에서 끓는 분노도 밀려드는 좌절도 그저 지켜보라. 마음은 본래 맑고 텅 빈 그릇이다. 하지만 오래된 욕망과 집착으로 그 그릇이 혼탁해질 때 삶은 흔들리며 우리를 깨운다. 이제야 비로소 그대가 가진 가장 깊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 진짜 운이 들어온다. 모든 인연이 끝난 듯한 자리에 복의 씨앗이 뿌려진다. 삶의 막장이라 여기는 이 고비, 이것이 바로 재물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다. 하필 왜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몸은 지쳐가는데 세상은 가만두질 않는다. 고정비는 밀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독촉의 목소리는 밤에도 쉬지 않고 따라온다. 한때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다. 한때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다. 그 모든 한때들이 지금은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 숨기고 싶은 짐으로 남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몸으로 지은 업은 몸으로 갚고 마음으로 짓는 업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짐은 누구의 탓도 아닌 그대 삶이 만들어낸 인연의 꽃잎이다. 아무리 시든 꽃 같아 보여도 그 인연 속엔 반드시 배움이 깃들어 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은 자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기회는 참 이상한 얼굴로 다가온다. 빛나는 금화처럼 오지 않는다. 기회는 대부분 최악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사업이 망하고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무너질 때 그제야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사람은 묻는다. 이것이 어떻게 기회입니까?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은 알아서 오지 않는다. 복은 제값을 치른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값이 바로 지금의 절망이다. 재물운은 절망과 함께 자란다.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가족마저 등을 돌릴 것 같은 그 순간, 그 절박한 끝에서 사람은 비로소 진심으로 빈다. 그제야 운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재물의 신은 거짓 없이 울부짖는 자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일어서게 되며 완전히 부서져야 비로소 새로워지느니라. 지금은 부서지는 시간이다. 그대의 자존심도 그대의 계획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 허물 속에서 진짜 그대가 걸어 나올 것이다. 거의 모든 인생의 반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 남들은 돌아보지 않는 이 고통의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딱 한 걸음 더 내디딘 그때 운은 문을 연다. 사람들은 복을 행운이라 부른다. 그러나 복은 노력의 열매이자 고난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다. 그 복은 그대를 무너뜨린 척 가장하고 사실은 그대를 바꾸기 위해 온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정말 이대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그대의 전부인가? 아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릇을 비우는 시간이다. 곧 재물이 들어올 것이다. 곧 기회가 다시 올 것이다. 단 지금의 이 고비만 넘는다면, 이 고비를 넘는 순간 그대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문이 다 닫힌 것 같다. 기댈 데 하나 없고 돌아갈 곳도 없다. 사업은 멈췄고 사람들은 모른 척 돌아섰고 빌려준 돈은 소식도 없다.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 사라지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살아있음이 곧 수행이요 견딤이 곧 복을 부르는 문이니라. 죽고 싶다는 말, 사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절규다. 목숨을 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무게에서 잠시 내려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이 고비는 삶이 그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에게 더는 숨기지 마라. 이제는 내려놔라. 하고 외치는 자비로운 울림이다. 돈이 없는 것이 그대를 작게 만들진 않는다. 신용이 무너진 것이 그대를 더럽게 만들진 않는다. 오히려 지금 그대는 가장 진실한 얼굴을 하고 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순수한 숨을 쉬고 있다. 바닥이란 말조차 사치일 만큼 철저히 무너진 이 자리에서 그대는 이제 정말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자존심을 내어놓고 체면을 내어놓고 때론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내어놓음 없이 채워지는 복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유는 그대를 묶고 비움은 그대를 살리느니라.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은 운이 그대에게 다시 길을 내기 위한 자비로운 해체일 수 있다.
엉뚱한 곳으로 세워진 기대, 허술한 인연 위에 쌓은 탐욕, 그 모든 허물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돈은 마음을 흔든다. 돈은 인격을 시험한다. 돈은 사람을 드러나게 만든다. 지금의 이 고비는 단지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고비는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이 물음 앞에서 누구나 외롭다, 무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필요한 길이었다. 진짜 복은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이 고비를 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하나뿐이다. 내어놓는 것이다. 감정을, 분노를, 고집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꿇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말없이 기도하라. 어느 이름도 어느 신도 상관없다. 그저 자기 마음 안에 무너진 기둥에 조용히 등을 기대라. 무너지지 않았다. 이것은 잠시 부서지는 과정이다. 그대는 곧 더 강한 그릇으로 깨어나 새로운 운을 담기 시작할 것이다. 죽으란 법은 없다. 세상은 살고자 하는 이에게 반드시 한 줄기 빛을 허락한다.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정말 그 한 번만 더 버틴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지금껏 겪지 못한 복의 물결일 것이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어디에도 내 이름이 불리지 않던 그 시간.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현관 앞엔 고지서만 쌓여 있었다. 문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운데 내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말도 눈물도 멈춘 날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을 마음의 깨어남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하셨다. 모든 인연이 끊긴 듯 보이는 그 순간, 사실은 가장 큰 인연이 안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복은 노력의 결과라고, 운은 관계의 덕분이라고. 그러나 진짜 복은 철저히 혼자가 된 순간에 깃든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사람들이 침묵할 때, 말없이 사라지는 이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혼자 선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가 일어난다. 돈이란 건 참 이상하다. 도망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다가온다. 피할 수 없던 가난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끌려가지 않으려던 절망이 내 안에 숨은 복을 불러내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문득 한 통의 전화가 오기도 한다. 오래 잊고 지낸 인연이 뜻밖의 도움을 건네오기도 한다. 그리고 알게 된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날, 세상은 조용히 내게로 복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을 때 믿는 자에게 복은 그 발 아래로 길을 내리라. 복은 눈에 띄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삶 속으로 스며든다. 내가 욕망을 내려놓고 어제의 허세를 버리고 오늘의 밥 한 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복은 그제야 나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니 지금 주저앉은 것 같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 자리가 복이 내리는 들판일 수 있다. 사람들이 사라져도 괜찮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내 편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는 벼랑 끝이 아니라 복의 입구에 서 있다. 죽지 못해 사는 나날 같지만 그 고통의 결은
이미 새로운 길을 짜고 있다. 한 걸음, 딱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라. 눈물이 말라버린 그 자리에 어느 날 햇살처럼 복은 내려앉을 것이다. 그 복은 돈으로만 오지 않는다. 먼저 마음으로 온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은 드디어 그대의 이름을 다시 부를 것이다. 복이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무언가가 지금 이 고비만 넘는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임을 조용히 알려주는 숨결이다. 이 고비, 지금 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복의 자락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자리다.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날이 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조용히 혼자 무너졌던 날. 그날 하루는 참 길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어깨 위에 얹혀 있었던 날.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였고 핸드폰은 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대출이자 낼 돈을 계산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나, 내일을 포기해야 하나, 그 묘한 경계에 서 있었던 시간. 부처님께서는 그런 날을 복이 뿌리 내리는 밤이라 하셨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복은 더 깊이, 더 조용히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하셨다. 돈이 들어올 기미도 없고 기회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모든 게 멈춘 듯한 그 정지된 순간.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는 그 시간에 자란다. 들리지 않는 땅 속의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기운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욕심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심지어 분노조차 식어버린 그 무감각의 날들이 결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복은 감정의 소란을 피해 찾아온다. 복은 욕망의 불을 잠재운 자의 손에 조용히 얹혀진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날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 일어나고 있던 시간이었다. 그대가 견뎠던 그 정적, 그대가 머물렀던 그 적막, 그곳에서 복은 방향을 틀었다. 그대의 인생을 향해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다른 소리 없이 차오르며 복은 침묵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느니라. 이제는 너무 지쳐. 무언가를 꿈꾸는 것도 사치로 느껴질지 모른다. 그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누워 잠드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지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무기력은 삶이 끝나려는 증거가 아니라 삶이 다시 시작되기 전 모든 기운이 깊숙이 모이는 준비의 시간이다. 새벽은 밤이 가장 깊을 때 오고 기회는 고요함이 가장 무거울 때 찾아온다. 그러니 이제는 묻지 마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운이 내게는 오지 않느냐고. 그 묵묵한 날들 속에서 그대의 운은 지금 자라고 있다. 복은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복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다.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아무 일도 없던 날들이 실은 가장 뜨겁게 살아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삶은 그대를 속이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다만 복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마치 씨앗이 그러하듯 지금 이 고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모든 복이 뿌리내리는 자리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한 장의 종이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한다. 잘 견뎌야 해요. 마음 강하게 먹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견딘다 함은
억지로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용기라. 그렇다. 버틴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복은 고통의 끝자락에 있다. 바로 그 자리, 다 포기하고 싶고 이쯤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그 마지막 한 걸음. 그대가 발을 떼지 못한 이유는 사실 알고 있었다. 이 고비 하나만 넘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어디선가 무언가가 곧 올 수 있다는 걸. 진짜 운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끝이라고 믿은 그 순간, 다 무너졌다고 여긴 그 틈새, 복은 그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말없이 지켜본다. 누가 끝까지 서 있는지를, 누가 가장 어두운 밤을 침묵으로 통과하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장 조용할 때 복은 가장 가까이 머문다. 이제는 버텨야 할 이유를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좋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 이 고비, 이 순간만 지나면 운이 문을 열리라는 것을. 다시 물러서지 마라. 지금 이 자리가 그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이토록 반복해서 무너지는 걸까? 이 질문 앞에 수없이 눈을 감았다. 가진 것이 없다는 말보다 가졌던 것을 잃었다는 말이 더 큰 아픔이었다. 마음이 다치면 돈도 멀어진다. 사람도 떠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친 마음에 복은 들어가지 못하고 열린 마음에 복은 스며들게 되느니라. 그렇다. 돈은 상처를 피해간다. 분노 속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원망 속에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울면서도 한 줄기 감사라도 찾으려 한다면,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면 복은 돌아선다. 그 상처의 자리에 운은 머물기 시작한다. 상처는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붙잡는 손잡이와 같다.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그 상처가 열린 날부터다. 돈은 흘러온다. 열린 마음을 따라, 가벼워진 집착을 따라 무너지던 자리에서 복은 다시 길을 찾는다. 지금 그대의 아픔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부터 돈을 쫓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 계산하고 비교하고 붙잡고 또 잃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애쓸수록 멀어졌다. 더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쥐려 하지 마라. 비운 그릇에만 복은 담기느니라. 그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이고 있었다. 불안, 걱정, 손해보기 싫은 마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흐르게 하는 지혜다. 복은 욕심을 두려워한다. 쌓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복은 등을 돌린다. 하지만 조금 내려놓으면 돈은 흐르기 시작한다. 사람이 붙고 기회가 따라온다. 삶이 고단해진 이유는 버텨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 발 물러서라. 내려놓은 그 자리로 복은 돌아올 것이다. 복이 안 온다고 운이 내 편이 아니라고 속으로 울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복은 소란한 곳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 급한 숨결 속에서는 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낮추고 조용히 바라보라. 복은 물처럼 고요한 곳으로 흐르느니라. 힘들수록 더 크게 외치고 싶어진다. 억울하다고, 이럴 리 없다고. 하지만 복은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조용히 들어온다. 마음이 낮아졌을 때, 잡고 있던 걸 내려놨을 때, 그제야 운은 다가온다. 돈이 급할수록 길은 더 멀어진다. 사람이 아쉬울수록 인연은 더 미끄러진다.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복은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지금 그대가 가장 고요해졌다면 곧 복도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마음이 말한다. 지쳤다. 이쯤이면 됐다. 무얼 더 바랄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포기 직전이 복이 문을 여는 시각이니라.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변했을 인생을 손끝에서 놓아버린다. 복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복은 살금살금 다가와 문 앞에 조용히 선다. 그리고 묻는다.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지금 그대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더 이상 쥘 힘도 흘릴 눈물도 없을 때, 복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대의 삶을 바라본다. 돈도, 사람도, 운도 이제는 천천히 오고 있다. 이 고비 정말 끝까지 잘 건너왔다. 부끄럽지 않게 지독하게 견뎠다. 그대의 마음은 이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은 결코 그대를 잊지 않았다. 지금 그 문 앞에 와 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이 고비 잘 넘기셨습니까? 부디 이 말들이 그대 마음에 작은 숨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삶을 향해 조용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고단한 하루에 또 한 줄기 숨을 얹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